샬롬. 성도 여러분, 지난밤에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TKPC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12월 1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동행하시고 주님 손잡고 함께 걸어가시는 즐거운 하루 되시길 소망하며 오늘 통독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디도서와 빌레몬서인데요. 개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는 디도에게 목회 지침을 주고자 쓴 편지로 내용상 디모데 전서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디모데 전서를 기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에게 그러했듯이 디도서에서도 디도의 리더십을 확고하게 세워주고 당면한 현안들에 대해 조언을 주기 위해 편지를 쓴 것인데요. 참고로 바울과 디도는 그리스와 소아시아에서 동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디도서는 분량으로는 짧지만 그러나 신학적인 논조가 짙고 그리스도의 재림과 구원론을 명확하게 제시하는데요. 이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과 이단 사상을 경계하고 그레데 교회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세우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구조를 살펴보면 1장은 건전한 교리 보호에 대해서, 2장은 건전한 교리 설교를 기록하고 있고 3장은 건전한 교리 실천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핵심 구절은 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빌레몬서는 바울이 빌레몬에게 그의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대신하여 쓴 편지인데요. 기록 시기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감금되었던 시기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오네시모는 주인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 도망하였던 것으로 추측되는데요. 그러나 감옥에서 바울을 만났고 바울이 복음 안에서 그를 개종시킨 후 그의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이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빌레몬에게 오네시모의 허물을 형제의 사랑으로 용서해 줄 것과 오네시모가 자기의 동역자로 사역하도록 허락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의 편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후에 빌레몬이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성경 기록만 놓고 보면 알 수 없습니다만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빌레몬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그의 권면대로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었고 그 이후 오네시모는 교회 지도자로 성장했다고 전해집니다. 핵심 구절은 1장 6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오늘도 이 디도서와 빌레몬서를 통독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함께 하시길 축복하며 이제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가지 정욕과 행락에 종 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디도서는 바울이 그레데 섬에서 목회하던 디도에게 보낸 목회 서신인데요. 1장 12절의 말씀으로 보아 그레데는 고대 세계에서 도덕적인 타락과 거짓말로 유명한 지역이었던 걸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도 거짓 가르침, 유대주의자들의 율법 주장, 무절제한 삶 등이 혼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바울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오늘 말씀을 통해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었는데요. 그 전에 먼저 바울은 과거의 우리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실까요?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정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이 구절 속에 담긴 원어적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인간의 실체가 더욱 분명해지는데요. 먼저 어리석은 이라는 것은 헬라어 원어로 아프로네스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리석은과 더불어 무지한 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단순한 직접 무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무지, 영적 감각이 닫힌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한 자란 단순한 반항, 우발적인 불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복음에 고의적으로 일부러 불순종하는 태도를 의미하고요. 속은 자는 길을 잃은 자, 미혹된 자라는 뜻으로 능동적이라기보다 속아 넘어가 버린 상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 길 잃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종로를 하다는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고요. 가증스럽다는 하나님 앞에서의 도덕적 부패를 말합니다. 간단히 말하면 이때 당시 그레데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도 내 지혜로,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착각했으며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정욕과 쾌락의 노예가 되어 죄의 습관에 묶여 있었으며 서로 미워하며 상처를 주며 살았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3절 상반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봤는데 3절 상반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것은 그레데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상태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여기서 끝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됩니다. 3절이 절망으로 끝난 것 같지만 하반절 끝을 다시 보실까요? 미워한 자였으나, 즉 그러나 라는 접속사가 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절망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는 순간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불순종의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하심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자비는 하나님의 내적 성품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하나님의 부드러운 선함, 인자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랑하심은 헬라어로 필란스로 피아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인류를 향해 가지신 따뜻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5절에서 바울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어떤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따라 구원하신다. 여기서 긍휼은 인간의 비참함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시는 은혜를 뜻하고요. 중생의 씻음은 다시 태어나다, 새로 시작되다 라는 의미로 성령의 근본적인 새 생명 창조를 뜻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은 현재형으로 지속적이고 현재적인 변화를 가리키는데, 즉 구원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인 성화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7절에서 구원의 열매를 분명하게 정리합니다.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의롭게 하심을 받다는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니라 전적으로 은혜에 의해 선언된 신분적 변화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상속자는 하나님의 가족에 포함된 자의 신분으로 단순한 법적 권리 이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정리하면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끝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 안에 계속 일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죄인은 여전하지만 신분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처럼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 하늘의 기업을 물려받을 자로 그 어느 누구도 이 신분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마치 복음의 축약판과도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셨으며 지금 우리는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내가 정말 이 사실을 믿고 있는지 믿지 못하고 있는지는 다음 두 가지를 통해 점검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 인함이 아니라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하셨고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이 은혜가 깊이 믿어지는 사람은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도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그 은혜에 감사할 뿐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하게 살아갑니다. 즉, 겸손은 단순히 말투가 부드러운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로 구원받은 자임을 확실하게 아는 신앙의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직접 겪어보셨을 테고 또 주변을 보며 느끼실 테지만 이 은혜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 은혜로 충만한 사람은요, 한결같이 겸손합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요,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면 제가 신앙적으로 은혜로 충만할 때는 어김없이 겸손해 있더라고요. 이런 나를 구원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나 제가 은혜로 충만하지 않을 때는 이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는 어김없이 제 안에 의로 가득 차 있고 제가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누가 인정해 주지 않으면 속상하고 상처받는 제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으며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사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6절과 7절의 말씀처럼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풍성하게 우리에게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의 성품이 원래부터 착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의인이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긍휼로 바라보고 상처를 남기기보다 회복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심,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나를 바꾸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려면 내가 이해하려 하고 결단하려 하기 이전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야 우리 가운데 긍휼과 사랑의 마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모두 매일의 삶 속에서 나는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이다 라는 복음을 믿고 성령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렇게 은혜로 새롭게 된 사람처럼 앞으로도 그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런 자격 없는 저희를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에 항상 감사하며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